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으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기관, 지체. 어떤 분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곳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픈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픈 곳. 우리 몸에 아픈 곳이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그곳에 신경이 쓰이죠.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것도 상처가 나면 모든 신경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하죠. 발가락이 심하게 다칠 경우에 새끼발가락, 우리 평소에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새끼발가락 심하게 다치면 다리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걷는데 불편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이 소를 다치면 먹는데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씻는 것도 어렵죠. 그 아픈 곳이 빨리 치유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야 우리의 몸은 이전처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며 성도된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 성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목사인가요? 어린 아이들인가요? 우리 성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성도는 어떤 직분이 높은 사람이나, 혹은 교회 안에 부자여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혹은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이겠죠. 연약한 성도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요리문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문과 55문 두 가지 질문과 답변 볼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 중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시작과 끝날까지 모든 인류로부터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의 연합 속에서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교회 속에서 살아있는 구성원으로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첫째,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으로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의 보화와 은사를 얻습니다. 둘째, 각 구성원은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항상 기쁘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죠? 교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교회. 성경에 사용된 단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로 해석을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곧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요? 교회가 무리, 공동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리를 이룰 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펴두셨을 텐데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1장 22절 말씀 볼까요? 1장 22절. 1장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요? 예수님을. 제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하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분이시죠?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거룩한 공회를 표준세번역 성경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공교회를 영어로 하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 그런데 이 캐톨릭을 대문자로 쓰면 그 카톨릭을 말하지만 소문자로 쓰면 유니버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로 공교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자, 이 땅에 수많은 교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한 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단,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곧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거나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정한다면 그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모두가 한 교회입니다. 경쟁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인데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체마다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야 합니다. 선교팀들이 이제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선교팀들이 오면 저랑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보통 전도를 이제 하루 하지 않고 3일 오면 3일 전도하고 4일 오면 4일 동안 전도를 나가는데 첫날 전도하고 오면 비슷한 말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표성교회 근처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거기 아파트, 빌라 단지는 표성교회가 옆에 있어서 따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표성교회 근처에 가서도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표성교회 나가셔도 됩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표성교회 나가도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로 성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많아지면서 경쟁하고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를 막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각자가 받은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제주에 세워진 교회 중에 저 서쪽으로 가면 순례자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교회 가보셨나요? 우리 육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은 꼭 한번 들리는 코스 중에 방죽교회와 순례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움교회도 들어갔다는 그 소문이 들리긴 하는데, 네. 이 순례자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죠? 그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인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닌 교회도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도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고, 또 그 목사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 반대해서 장로님들이 주인 되고 싶어하는 교회, 성도들이 주인이 되려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절대 아니죠. 사람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안 됩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당연히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기도해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즉 성도는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었죠.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로 삼아주신 겁니다.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인 곳이 교회이죠.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에 넘어지기도 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도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내가 넘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쉬운 편으로 하면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성도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정죄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헌금을 적게 하는 성도를 정죄하고, 술, 담배를 안 하는 성도가 술, 담배를 하는 성도를 정죄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정죄가 계속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죄를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꾸준히 권면해야 하죠. 그러나 서로를 향한 사랑 없이 비난의 모습만 있을 때 교회는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정죄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예수님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의롭다 여김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려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곳이 교회라면
앞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교회 학교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그 친구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를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한 공동체로 받아줘야 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혹은 다른 교회로 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역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 외모, 업적, 능력 같은 것을 따지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조건을 따지며 성도들 간에 편을 나누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와 친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 어떻게 다 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나와 안 친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노인과 아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흑인과 백인, 사당장과 이등병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약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져야 우리 몸이 온전해지기 때문이겠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음으로써 곧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한 지체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팔과 우리의 다리가 생긴 게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도 역할이 달라도 한 몸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안에 어떠한 영역에서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좌절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결핍과 다양한 아픔과 슬픔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그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은 더 관심을 갖고 더 돌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성도가 온전해질 때 우리 공동체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는 성도 안의 교제가 필요한데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이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하죠. 또 초대교회처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4개, 2개 있다면 하나 줄 수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한 정죄, 손가락질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세워진 각 교회들이 각자가 받은 부르심, 다양한 부르심을 받았을 텐데 각자가 받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전도의 은사가 있고 또 우리 집사님처럼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하실 수 있는 형편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교회에 와서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분도 중요하지 않은 분은 없죠.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받은 은사를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각각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더 정확히는 죄인들을 당신의 피로 속죄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야 하고요.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며 사랑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나와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그 다른 성도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